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말씀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운동 좀 하고 좀 해서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멋진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몸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 몸을 들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 몸을 들여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통해 너희 몸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질문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어떠한 사람이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믿었다면 그 사람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침례,
침례라가 나옵니다. 침례. 여기서 침례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례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죠.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순복음 오순절주 여기서는 성령 침례 또 방언이라고 또 우깁니다. 근데 이거 방언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침례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받는 것이지,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순절이나 이 순복음 교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성령 침례 받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구원과 성령 침례를 별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방언이다. 이렇게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 이것이 곧 성령 침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또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한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들에 속한 뭐래요?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를 위해 있거나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머리가 몸을 주관하잖아요. 몸의 모든 지체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게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실 권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에 잠은 몇 시에 자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지금은 성경을 펴서 눈으로 읽어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지금 씻고 옷 갈아입고 교회에 와라 라고 주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 대하여 이렇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주님이 권한이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해.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몸은 주님의 지체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몸을 헌신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8절 말씀.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건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선민 라고 말한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종에게 한 말씀 하시면 그 종이 마비병으로부터 그냥 온전하게 낫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께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힘든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권위로 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진다. 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큰 믿음은 뭐예요? 큰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러한 자세가 이렇게 믿는 자세가 뭐냐면 군인의 자세이고 종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곧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큰 믿음을 저희 모두가 갖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예. 결코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조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창녀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녀의 몸과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형제의 몸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성적으로 몸이 결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혼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에 관한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요?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은 결혼식을 치르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하는 것, 이게 결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혼은 뭐냐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 육체적인 결합을 갖는 것, 이게 결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과 몸이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몸과 몸이 결합하면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연합한 것,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 것, 이것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결합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결합하는 순간 둘이 아니고 그들은 한 육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남자나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면 절대로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일들을 안 해서 이혼했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서 저는 이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진 가정들이. 그러나 그런 이유들로 이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거역하는,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혼에 관한 단 한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혼을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그건 음행입니다. 음행.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이혼이 불가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누군가와 결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음행 말고 다른 이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행 외에 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뭐 하는 거래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재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재혼했어 뭐 이렇게 말하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재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이다.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한 다음에 재혼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사별한 경우에 다시 재혼은 가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버림받은 여자나 남편이 아니라, 그죠? 이혼한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재혼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이 가한 경우, 그것은 음행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재혼 불가합니다. 사별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매우 신중하게. 음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한 몸이었죠. 둘이 한 육체가 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몸이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한 육체인데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육체와 또 결합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하나가 돼버리고 여기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혼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몸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 스스로 몸을 여기 한 육체가 된 몸을 다른 몸과 한 육체가 됨으로 인해 나님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음행으로 인한 이혼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행한 그 사람은, 만약 창녀와 음행했다면 그 사람은 창녀의 몸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창녀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떻게 해서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창녀와 결합하여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간음, 음행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이 세상에서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간음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게 뭐예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 그건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정말 존귀한 것이다. 이 존귀한 결혼을 더럽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법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감옥에 가든지 뭔가 벌금을 내든지 하는 그것도 두렵잖아요. 법에 의해 심판받는 것 또는 사람들에 의해 심판받는 것 이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 반드시 심판한다. 정말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고, 결코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성경은 음행은 다른 모든 죄와는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매우 중한 죄로 여기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죄는 다른 죄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죄로 성경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결혼은 모든 것보다 존귀한 것인데 이것을 음행으로 잠자리를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된 겁니다.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몸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더럽히면, 여기서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음행으로 더럽히는 겁니다.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몸을 멸하셔요. 죽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죽음으로. 간음하는 자 하나님 심판하신다. 죽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직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창녀와 몸으로 결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결합을 했어요. 주님과 결합하는 한 영이 되었다. 한 육체가 된 게 아니고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된 거예요. 주와 결합하여서. 그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결코 다르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영도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길 원하시면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몸이 성령을 거슬러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 안에서 주의 영과 일치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 우리의 몸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오직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몸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고 이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